우리가 이제 다시 한번 그것을 생각하고 또 그것을 의미를 우리가 알고 그걸 잊지 말라는 얘기죠. 교훈을 갖고 우리가 사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추수감사절, 하나님이 한 해 동안 저희들 세밀하게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우리를 인도하사 하나님이 지키셨고 또 우리를 이 복음 갖고 이 복음의 축복을 누리도록 우리를 인도하신 것에 대한 감사, 또 우리를 영원한 천국의 이 보장을 주신 하나님 앞에 여러분 감사하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우리는 이제는 원리만 알면은 문제, 어려움 이제 당할 이유가 없죠. 그리고 그것을 피할 수 있고 해결할 수 있어요. 원리가 뭡니까? 물고기는 물 안에 산다. 이건 너무나 유치원생도 알아요. 유치원생도 알고 애들에게 물고기 떠나면 물고기 떠나면 어떻게 돼요? 아니, 물이 물고기 떠나는 게 아니고 물고기가 물 떠나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은 애들도 죽어야 그래요. 왜? 물고기는 물 안에 있어야 되는 것을 당연히 압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원리, 나무는 뿌리가 속에 있는 것, 그것은요 자연의 원리지만은요 창조의 원리예요. 하나님의 땅을 만드시고 나무는 뿌리가 흙속에 있도록 그 뿌리를 땅속에 박은 나무는요 때를 따라 자라게 되어지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건 당연합니다. 자, 그런 것처럼 우리 인간, 아까 우리 이경란 장로님 구원 얘기를 하면서 우리 창조의 원리,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그 말씀해줘. 창세기 1장 27, 28절 우리 원래 인간은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안에서 함께 할 때, 하나님이 주신 사랑을 받을 때, 이제 하나님이 주신 것을 풍성히 누릴 때 행복하도록 힘이 있도록 능력이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요? 이 보지 않는 사기꾼이 와가지고 우리를 속여가지고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뺏어갔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에서 속이는 영, 이 거짓의 영, 그게 와서요 너희가 죽지 않는다, 인간을 속이고, 그래서 불순종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을 떠나게 돼가지고 이때부터 하나님 떠난 인간은 노예가 되고 포로가 됐잖아요. 그래서 완전히 사단에 묶여가지고 그런 인생을 살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인간이 저런 생각을 하고 어떻게 인간이 저런 이제 못된 인간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가? 어쩔 수 없다니까요. 사단이 주는 그 생각은요 항상 그 창세기 6장 5절에 보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사람들의 생각하는 것이 항상 악해요. 하나님을 떠난 상태. 그래서 시편 14편 1절에 보면은요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도다. 하나님을 떠나서요 사단에게 완전히 장악되어서 사단의 종노릇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신적으로 달리고, 그래서 사람들은요 어떤 것에 집착하고 나중에는 중독이 돼가지고 빠져나오지 못하고, 그렇게 이제 인간의, 그래서 가정이 무너지고 육신이 무너지고 삶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럼 오늘 여러분과는 이제 우리가 잡혀야 되는데 어디에 잡히느냐? 사단에 잡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히면 되어집니다. 그게 오늘 또 여러분까지가요 애굽에서 나오는 길이고, 우리가 오늘 또 해방되는 거예요. 사단은요 우리에게 정신문제, 육신문제, 사람들은 막 우울하고 속상하게 오전에 말씀드렸지만은 이 가정 인생을 병들게 만들고 고통당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지난날 여러분이 당하고 싶어 당했던 것도 아니고, 여기에 이제는 그렇게 살고 싶어 살는 사람도 아니에요. 그럴 수밖에 없는 아예 세상 말로 운명에 잡혀서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벗어나려고 해결하려고 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이럴 때는요 이래 요셉이 바로 왕에게 답을 주고 애굽 문화를 정복하고 그럴 때는요 애굽의 제일 좋은 땅, 가뭄이 와도요 물이 풍성한 땅, 그들을 목축하기 때문에요 그 풀이 풍성한 땅, 그 인정을 받으면서 대우를 받으면서 이렇게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예배를 잃어버리고 점점 이제 애굽 문화, 즐거운 문화, 세상 문화, 쾌락 문화 여기에 이제는 빠져서 애굽에 이제는 우상 숭배하게 되어져서 이스라엘이 어느 날 신문 보니까 노예가 됐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1장, 2장, 여러분 3장 보면은요 그들의 고통, 그들의 부르짖음, 그들의 애통하는 마음, 그 막 그냥 벗어나고 싶어서 해결받고자 했지만은요 그들의 노력 가지고는, 그들의 힘 가지고는, 그들의 능력 가지고는 절대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서 그들의 노예에서 그 애굽에서 재앙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주신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양을 잡아서 피를 문설주에 바르라.
그래서 전 백성들이 이제는 이 양을 잡아서 피를 문지방에 가에 발랐을 때 애굽에서 나오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방법. 인간의 생각을 어떻게 피 바른다고 나오냐? 에이 뭐 그래도 노력해야지, 이제 그 돈 있어야 되지, 뭐 이제 인간이 열심히 살아야지. 그렇게 해서 인간의 어떤 기준, 인간의 생각 가지고 지금 그게 종교예요. 이 절대 종교 가지고 내 의지 가지고는요 해결받을 수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방법,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방법,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를 여러분이 붙잡을 때, 여러분이 진짜 우리의 피난처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십니다, 이 고백이 오늘도 애굽에서 그 바로에서 그 노예에서 벗어나는 길입니다. 해방만 우리 가정에 이제는 예수님이 주인 되어지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만이 가정의 모든 저주가 떠나가는 겁니다. 예수님은 생명이고 빛이에요. 사단은요 어둠이고 재앙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어둠을 이기고 재앙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절대 우리 능력 가지고 안 되어져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십니다, 이 내 마음에 예수님을 영접할 때 우리는 여러분과 저는요 하나님의 이제 그 자녀가 되어져서 여러분은 애굽에서 노예에서 벗어나게 되어지고, 이 복음을 누릴 때 한 주간 여러분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가정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자녀의 그리스도십니다, 이 그리스도를 누릴 때만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요. 그렇게 가정의 역사에 따른 감세려 이 재앙의 설기 떠나가게 되는 겁니다. 한 주간 여러분이요 이래 세상에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 받는 일이 많아요. 그렇죠? 사람 때문에, 일 때문에, 여러분 남편과 아내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어떤 여러분 업 때문에, 여러분에게 있는 또 질병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로 많은 스트레스 받을 수 있어요. 그때 여러분이 이 복음 그리스도 못 누리면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감사를 잃어버리면은 한 주간 우울할 것이고, 한 주간 여러분이 힘없어 가지고요 이제 막 육신 정신이 피곤할 것이고, 그러면 그 의욕도 없을 것이고, 그러면 한 주간이 지옥까지 살아갑니다. 그럼 빨리 여러분 이제 벗어나서 그리스도의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내 영혼이 힘을 얻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 구원받은 성도의 축복,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뭘 가까이 하느냐? 감단 말씀을 여러분이요 하루에 한 번씩, 여러분이 배고프면 밥 먹듯이, 여러분 병원에서 약 주면은 시간 맞춰 꼭꼭 챙겨 먹듯이, 여러분이 감단 말씀을 하루에 한 번씩, 내가 이거 안 들으면 내가 안 된다, 이게 내가 사는 길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감단 말씀에 집중해서 들으면은요 여러분 영이 살고 마음이 살고, 그래서요 이 영이 살고 마음이 살면은요 육신도 힘을 얻게 되어져요. 그럼 이거 내가 사는 길이야. 그 한 주간 여러분이 꼭 강단 말씀을 하고 정시배하고, 아까 어떤 분에게 이런 기쁜 호흡 되냐 이제 그거 물어봤어요. 늘 강조하잖아요. 그 오랫동안 해봤은 경험한 사람들, 이번에 노벨상 받은 사람이 그걸 가지고 받았거든요. 깊은 호흡을 통해서 우리 몸에 산소가 들어갈 때 우리 몸은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진다. 여러분이 막 답답하고 힘들고 어렵고 막 그냥 졸리고 피곤하고 나른할 때요 깊은 호흡 한 10분만 해도요 몸이 회복되어져요. 그건 제가 경험을 해요. 여러분이요 내 육신을 살리는 방법이 뭐냐? 그 깊은 호흡, 많은 조미료 막 그냥 입맛에 달콤한 거 그만 많이 먹지 말고, 우리는 이제는 조미료가 많이 안 들어간 깊은 음식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음식을 또 먹으면서 여러분이 깊은 호흡, 이 호흡이 내 안에 노폐물을 다 빠져나가요. 그래서 운동하고 땀으로도 나가지만은, 여러분 대변이나 소변으로도 나가지만은, 우리 깊은 복식 호흡할 때 7, 80% 나간다고 하잖아요. 그만큼 우리 몸이 회복이 되어지고 살아나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우울한 사람들은 집안에만 있어요. 그러면은 늘 이제는 무기력해요. 밖에 나가서 운동하는 사람들은요 밖에 나가서 걷기만 해도, 밖에만 나가도 기분이 상쾌해지고, 여러분이요 정신이 맑아져요. 그게 뭐냐면은 우리가 산소를 마시고 움직일 때 우리 몸이 회복되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이 복음의 축복을 가지고 한 주간 영육간에 강건함을 그 축복을 누리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이따 광고 있지만 금요일날 1시에 염랑 목사님 언니가 오셔서 이렇게 많이 이제 육신을 많이 치유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신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경험자고, 또 이제 염랑 목사님이 자기가 좋다고 항상 이제 나한테 얘기했더라고요. 그래서 자기 몸이 많이 회복된다고. 그런 방법을, 그러면 우리가 이제 영원히 구원받는 방법, 이 복음을 전달해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의사가 필요해요. 우리 육신은 또
우리가 내 몸 가지고 해결할 수 없는, 내 어떤 노력을 해결할 수 없는 그 부분을 치료할 수 있는, 여러분 관절염이 있거나 어떤 문제가 있고 뭔가 손안이 안 돼 그러면요 한번 입원해 가보세요. 그냥 무료입니다. 치료해 줍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은 좀 아주 내가 조금 이제 적용이 되어지면은, 그래서 그럼 그 권사님이 오셔서 이렇게 우리 육신의 몸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면 내가 그것을 적용을 해서 내 몸에 도움을 받는다고 하면은 내가요 이제는 건강을 회복해서 앞으로 여러분이 몸도 건강해서 앞으로 힘있게 확실하게 여러분이 복음사에 간다고 하면은, 복음운동 한다고 하면은 그보다 더 좋은 일이 없겠죠. 그래서 우리가 한 주간 여러분이 사는 길을 찾기 바랍니다. 내가 사는 길 감사. 아까 우리 인사할 때 뭐라고 했어요? 나를 사랑해줘서 감사합니다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한 주간 여러분 받은 사랑 많이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전에 감사가 충만해지는 행복이라는 말씀을, 오후에는 감사가 충만해지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전도자의 삶. 그러니까 전도자의 삶을 살면 내가 완전히 망했던 내가, 재앙했던 내가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의 긍휼하심으로 그의 은혜로 내가 이 최고의 복, 자녀된 복, 구원의 복을 받은 자구나. 이걸 여러분이 이제 갖고 그러면은 전도자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 있어요. 이 신분과 권세는요, 이것은 나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모든 걸 이길 수 있는 능력이고 배경이에요. 이거 못 누리면 늘 뭡니까? 우리는 힘들게, 어렵게, 가난하게, 무기력하게 살아가야 돼요. 그러다 보면은 이제 여러분과는요 한 주간이 힘들어요. 그러나 어떤 곳에든지 창세기 39장 2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 늘 여러분이 이제는 하나님이 내가 어느 자리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여러분이 그 사실을 누리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사단을 이기신, 재앙을 이기신, 지옥의 권세를 이기신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요, 나의 아버지요, 나의 인도자입니다. 그럼 여러분과 제가 이제 임마누엘 이것을 여러분 한 주간요 나에게 주신 신분, 그러면서 하나님이 내 인도받도록 나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길을 잃지 않도록. 그래서 간단 말씀은요, 내가 바르게 신앙생활로 하나님의 인도를 누릴 수 있도록 가는 우리에게 길을 안내주는. 그래서 예배 승리자는요 인생 승리합니다. 결국은 예배 놓치면은요 인생에 그렇게 열심히 살고 수고해도 남는 게 없어요. 다 빼앗깁니다. 바벨탑이에요. 내가 아무리 싸워도 남는 게 없다니까. 그러나 결국 이제 여러분이 예배에 승리하고 말씀에 은혜를 잡으면은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셔야 승리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시편 127편에 보면은 여러분요 이제는 그 지키는 자가 이제 그 하나님께서 지키지 않으면서 지키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고 그랬어요. 내가 뭔가 집을 열심히 지으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짓지 않으면은요 그 짓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내 인생에 여러분이 이제는 그 주인 되어지고 인도받으면 되어집니다. 그리고 시편 121편에 보면은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남편에게서 오는 게 아니고 아내에게서 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제 주시는 힘을 가져야 이제 완전하게 여러분이 살아나게 되어집니다. 그 한 주간 여러분이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내게 주신 신분을 잃어버리고 여러분 살아가지 말고 계속 하나님이 주시는 공급받는 24시, 그러면요 늘 이제는 기도가 되어지는 하나님을 누리는 그 상태가 내 안에 계속 빛이 비춰지는 거예요. 그래서 24시, 그래서 복음 누리는 24시, 기도 누리는 24시, 이제는 하나님의 계획인 전도 누리는 24시, 그게 이제 내 마음에 담아져서 거기에 인도받는 축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주간 여러분이 나를 놓치지 말고 하나님의 신분을 마음껏 누립시다. 그래서 잠깨라고 그냥 써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는 진짜 하나님이 이제 내게 주신 것을 풍성히 행복하게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자녀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제 자녀는 또 이제 뭐가 있어요? 권세를 주셨어요. 자녀 권세. 요한이가 저한테 반말을 해요. 여러분 이해가 안 되잖아요. 어린 놈이 제가 반말을 해요. 그러면은요 아빠 왔어? 그러거든요. 제가 교육을 잘못했는지 모르는데 그것도 좀 귀엽더라. 이제 아들이니까 그냥 봐주는 거예요. 야 인마 네가 그럴 수 있냐? 네가 나이가 몇 살인데 이제 나한테 그러기나. 그런데 뭐야? 아들이니까 그것도 귀여워요. 그 나이에 제가요 아빠 와서 하는 제 사람이 없던 종윤이도 다녀오셨습니까 하는데요 그보다 훨씬 어린 놈이 아빠 와서 그런데
그게 뭐예요? 자녀의 권세야.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와 우리가 어떤 존재입니까? 여러분 부하가 아니에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이요 그 보호자가 주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은요 당당해요. 여러분 어때 애들 데리고 가면은요 엄마 손 붙잡고 아빠 손 잡고 가면은요 큰 행동이 야인만 뭐 그냥 그렇게 왜 엄마 아빠 믿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요 사다리 권세를 이길 수 있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창세기 사도행전 16장 18절에 보면은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렇게 사로잡고 있던 사다리 권세가 그 여인을 사로잡고 있던 그 귀신의 권세가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요 사단이 떠나오게 되어요. 우리에게 이런 권세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가문에 우리 자녀를 살아잡고 우리 가정을 살아잡고 내 인생을 살아잡은 그 어둠의 세력 사다리 권세가 예수 이름으로 완전히 떠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주간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만 바르게 권세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17절 예수님의 이름이면은 귀신도 또 항복하더리다. 로마서 16장 20절에 보면 사단이 속히 너희 발 아래서 상하리라 무릎을 꿇리라. 누구에게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이 사단이 절대 승리하지 못하고 정복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권세를 주셨으니까 이 권세는 여러분 사용하라고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한 주간 여러분이 우울하고 여러분이 힘들고 쓸쓸하고 외롭고 여러분요 이제 낙심하지 말고 한 주간 나에게 주신 입만 들여서 또 남편에서 아내서 뭐 이제 부모의 사랑을 덜 받았어도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히 들여서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이 받고 이제 우리에게 주신 늘 막 그냥 자녀 걱정, 가정 걱정, 육신 걱정, 근심 걱정 이제 날마다 24시 걱정, 항상 걱정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힘들겠죠. 그래서 여러분요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 그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여러분이 마음껏 사용하시고 그때 하나님이 천사를 파송해서 하나님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요 천사를 파송해서 그 일을 이루게 하시는 겁니다. 이 복을 갖고 여러분이 한 주간 마음껏 그리스도의 축복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출애굽기 23장 17절은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이 19절에 보면은 이들이요 애굽에서 나와서 그 노예에서 벗어나서 홍해를 건너서 광야 땅을 거쳐서 3개월에 이런 시내산 그 시내산 앞에 와요. 시내산 앞에 와서 이제 그 모세가 이제는 애굽에 또 노예가 되지 않고 그 광야 땅에서 어려움 당하지 않고 그 가나안 땅 차지해서 거기에 또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구원받은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낼지 노예가 되는 게 아니고 진짜 정복자가 되어지고 진짜 이제 하나님의 응답을 누릴 수 있는 길이 뭔지 그것을 그래서 쭉 이제는 말씀해주고 있는 중에 오늘 새 절기를 지키라. 그게 뭐죠? 6월절, 무교절. 그 애굽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 우리가 어떻게 애굽에서 노예에서 나왔는가? 거기에 대한 구원에 대한 은혜.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절대 능력입니다. 에베소 2장 4절에 보니까 긍휼의 그 크신 사랑을 인하여 긍휼의 크시고 그 크신 사랑을 인하여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은 거예요.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이 받아서 여러분요 돈은 별로 없지만은 배움은 별로 적지만은요 돈 있는 자가 없는 돈 있는 자는 없을지라도 이제는 지식이 많은 자가 없을지라도 여러분은요 이 복음 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최고의 복을 받은 자예요. 자, 이 복을 갖고 애굽 땅에서 이제 나와서 홍해 앞에서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능력으로요 홍해를 걷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고백이 중요해요. 한 주간 여러분이 많은 홍해 같은 문제가 있을 수 있겠죠. 내 자신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또 이제 그 저에 대해서 여러분이 뭔가 저는 묶여있는 부분이 있다 보면은요, 진짜 그 시간 원망할 게 아니고 갈등할 게 아니고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을 고백했어요. 여러분 안에 이 영적인 힘을 가지고 그 문제를 뛰어넘고 이제는 그 홍해를 건너고 또 광야 가다 보니까 먹을 것도 부족하고 또 물도 없고 낮에 뜨겁지요 밤에 춥지요. 이때 이들이 하나님의 이해는 그 순간순간 그 문제 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염려 대신에 문제 보는 게 아니고 환경 보는 게 아니고 나와 함께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이 붙잡고 하나님의 도움을 얻길 바랍니다. 그게요 이 우리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왜 하나님이 이런 문제를 줬나? 내가 진짜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풍성하면요 세상 바라봐요.
그래서 문제라는 것을 통해서 내가 그 문제를 당할 때는 아픔이지만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기회가 되어지고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이 만나면은요 더 큰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한 주간 여러분이 광야 땅에 그런 많은 과정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광야에서 죽게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는요 자녀를 책임집니다. 맞아요? 하나님은 책임져요. 내가 때로는 실수할 수 있고 때로는 내가 문제가 있었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 자리에서 이제 우리를 갱신해 주시고 우리를 바꾸셔서 하나님의 자녀된 복을 알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이 복을 가지고 세절 2월절의 비밀 그리고 또 오순절 하나님이 세밀하게 인도하셔서 그들을 인도하시고 그들에게 또요 하나님이 수장절 하나님이 이제 모든 것을 거두어서 창고에 드리는 것처럼 우리에게 약속했던 가나안 세계복음만 일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이 오라하실 때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 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천국 보좌의 배경 이 땅에서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한 주간 여러분이 천국 배경을 누리는 거예요. 죽어서만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우리는 이제는 그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 천국 배경을 누리시고 내가 있는 현장에는요 모든 만남과 현장을 이제는 살리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자가 되어지고 돕는 자가 되어지고 살펴주는 자가 되어지고 연약한 것을 보충해주는 자가 되어지고 힘들어하는 자에게 같이 위로하는 자가 되어지고 같이 동행하는 이게 살려주는 자예요. 그래서 한 주간 여러분이 이런 이 복음의 축복을 가지고 저는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래서 전 성도들이 한 지체로서 이들이 하나님의 주신 복을 누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계복음화 이것이 여러분의 영원한 24시 미션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남은 삶은 진짜 가정복음화 이제 우리 후대복음화 이 지역복음화 우리 이제 세계 선교 이것이 우리의 이제는 마음을 담아서서 이걸 담고 어떻게 하면 내가 교회 세우는 일에 어떻게 하면 성도들을 살리는 일에 어떻게 하면 우리 후대 살리는 일에 이 일에 내가 일을 헌신할 수 있을까 그걸 마음에 담고 인도받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서론이 너무 길었는데요 여러분과 저는요 이제 강단 메시지만 따라가면은 모든 문제는 끝납니다. 왜 강단은요 답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 인생의 모든 답이 강단에 있다. 그리고 여러분이 한 주간요 이래 힘없는 자가 아니에요. 이 모든 것을 내가 누구지? 내 배경을 알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요 문제에 섰고 돈에 섰고 사람에 섰고 내 자신에 섰고요 늘 어려움 가운데 한계에 만나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고 따라가길 바랍니다. 세상에 이길 힘을 강단을 통해 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이런 엄청난 신분과 배경을 가진 자구나. 이걸 여러분이 누리시게 되어지고요. 그리고 세상 살릴 방향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내가 있는 곳은 축복의 땅이다. 내가 하는 일은 축복의 일이다. 그러면은요 내 일이 내 만남이 내 가정이 그것이 이제는 나로 인해서 어둠의 권세 사단의 권세가 정복되기를 원합니다. 부모는 항상 부모는 항상 자녀를 위해서 뭔가 더 잘해 주시고 뭔가 자녀들이 행복하기를 원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해드릴 수 있을까? 그래서 어떤 사람은 돈도 어떤 유산도 남겨주려 하겠지만은 진짜 자녀들 위해서 이 복음이 전달되도록 기도해 주는 것이 최고의 유산입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복음 없으면 돈 때문에 망해요. 아무리 망했어도 아무리 멸망했어도요 어려움 속에 있어도 복음 받으면 그 자녀들은 살아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복음을 받도록 우리 부모들은요 항상 우리 자녀들이 이 복음 받도록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감사가 충만해지는 전도자의 삶이라는 것은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말씀 안에 자신의 정체성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인생 문제는 하나님을 떠나서 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예배를 잃었던 우리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애굽에 묶여있던 우리처럼 이제 그 애굽에 묶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가 묶여 살았지만은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여러분과 제가 영원한 생명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겁니다. 여러분은 이제는 그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받은 자예요.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성령의 법이 성령의 생명의 법이 이제 우리를 구원하시게 되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요 이제는 사단의 종으로 타던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뀐 자입니다. 눈에 보이는 험한 것을 쫓아가지 않고 이제는 천국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이런 당당한 이런 확실한 언약을 갖고 한 주간 여러분이 사시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복음 안에 있는 나 구원받은 나
여기에 대한 정체성을 알고 누리게 되어지고,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요 하나님 신 나의 것을 발견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모든 것을 움직이고 다스리고 살릴 수 있는 레버리지 지렛대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여러분, 이제는 이걸 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이면은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가 감춰져 있느니라. 이 그리스도를 오늘 또 여러분이 모든 것을 살리고 치유하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 우리 모두에게 꼭 필요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요 치유가 되어집니다. 한 주간 여러분이 어딜 가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이런 이제 그릇들이 되어지고 임마누엘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때 홍해가, 이때 광야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서요 지역과 시대를 살릴 수 있는 플랫폼이 되어진 겁니다. 여러분 같은 이는 버려진 사람이 아니고 이슬람하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 꼭 내 가정에 자녀들에게 꼭 필요한 사람, 이 복음을 전달해주는 이 교회가 이제는 이 지역에 복음을 전달하는 교회예요. 또 여러분이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이 꼭 필요해서 보내신다 합니다. 우리 옆사람 축복합시다. 당신이 꼭 필요합니다. 보면서 인사하면서 우리 옆에 다시 한번 당신이 꼭 필요한 분입니다. 여러분 그만큼 가치가 있는 사람이고 소중한 사람이에요. 아멘. 그래서 한 주간 여러분이 진짜 이 복음 갖고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을 마음껏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전도자의 삶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주신 나의 현장이 발견되어집니다. 내가 주어진 땅, 내게 주어진 가정, 직장, 산업 현장, 그 지역,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의 땅으로 주신 것이구나. 여러분, 이걸 붙잡는 순간부터 기도가 달라져요. 하나님, 나 때문에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걸 담지 않으면 직장 가도 늘 일 때문에 시달리고 사업 때문에 시달리고, 그럼 저녁이면 이제 파김치가 되어져서 집에 들어와서 그냥 잠자기 바쁘고, 그런 아침에 일어나면 또 전쟁터로 나가서 또 이제 하루 어떻게 견딜까, 이게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다면 이게 인생이 아닌데 얼마나 힘들게요. 그러나 이 생각을 바꾸면 달라져요. 하나님, 오늘도 내가 응답의 땅으로 이제 파송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러면 이 똑같은 이제 일인데 생각이 따라서요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한 주간 여러분이 있는 곳에는요 여러분이 이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의 나라 누리시고 나의 현장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복음을 함께 누리며 포럼할 수 있는 점을 주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5절에 보면은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안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들어가니 이로써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그리스도의 빛입니다. 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이 기도할 때 여러분 가정에 어둠이 떠나가게 되어져요. 그리고 마태복음 16장 15절에 보면은 루디아가 한 사람이 은혜 받으니까 복음 붙잡고 영축 삼으니까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나를 주 믿는 줄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이와라 강권하여 머물게 아니라 그 집이요 예배처가 되어지고 그 가정이요 지역에 복음 전하는 그 교회가 되어지고 그 복음 없는 가문이 복음 가진 한 사람 때문에 가정에 자녀들이 살고 남편과 아내가 살고 이런 그 지역 가정 현장에 살아나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 축복의 가정으로 보냈다. 복음 못 누리면 재앙의 땅이 되어져요. 왜요? 인간은요 다 영적인 문제 다 가지고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저 때문에요 집사람 고생 많이 했어요. 왜? 저는 이제 복음 없는 그런 이제 세상 친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뭐라 그런데요 복음을 이길 자가 없습니다. 제가 싸워서 이기면은 이기겠어요 지겠어요? 육신으로 싸우면은 아마 모르겠어요. 제가 지진 않을 것 같은데 지지 않을 것 같은데 제가 졌다니까요. 제가 저를 사로잡고 있다는 사단이 떠나가니까 가문에 대한 영적인 문제 떠나가니까 복음이 저를 살린 거예요. 복음이 저를 치유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또요 여러분 한 사람이 얼마만큼 그쳐 누리는 사람이 중요한 거 알게 되어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가정을 뭘로 주셨어요? 축복의 가정으로 주셨다. 이걸 여러분이 붙잡고 여러분 한 사람 끝까지 여러분 속지 말고 여러분요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살릴 수 있는 직장을 주셨어요. 재앙의 땅이 아니고 현장이요. 이제 여러분 직장을 하나님이 주신 축복 39장 2절 창세기 39장 2절에 노예로 갔지만요 노예 땅에 그 가정이 요셉 때문에 살았어요.
또 시대 살리고 후대 살릴 수 있는 교회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가 하나님이 여러분이 꼭 필요해서 보내신 교회예요. 또 이제 세우신 교회예요. 중요한 일을 하나님이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겁니다. 여기에 대한 이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교회다. 여기에 대한 애착을 갖고 여러분의 마음을 담고 여러분의 중심을 담고 여러분이 여기에 응답을 받기 바랍니다. 이 마음이 담아질 때부터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이 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감사가 충만해지는 전도자의 삶을 살려면은 개인이 변화되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개인이 변화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개인이 변화야 됩니까? 전도자의 삶을 살면. 그래서 간단한 말씀 붙잡고 정시회하고 그 안에서 언양 비전을 찾아 내가 이 복음의 풍성함을 누릴 때 내가 변화되어져요. 내 가치관도 변화되어지고 삶의 모습도 변화되어지고 그러면 여러분의 그 중심도 변화되어지고 모든 부분이 이제 상처가 원망이 감사로 바뀌고 여러분 불신앙과 염려가 이런 기도로 바뀌고 여러분 내 육신을 위한 것이 이제 삶이 이제 내 육신을 위한 삶만이 아니고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사람 살리는 일에 이렇게 쓰일까 그 모든 부분이 바뀌게 돼요. 여기에 이제는 내가 헌신할 수 있고 이것을 위해서 내가 이제는 내 시간을 내 가진 것을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이 변한 전도자의 삶을 사는데 혼자 있는 시간에 여러분 정시예배 축복 얻으시길 바랍니다. 다니엘서 1장 10절에 보면은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줄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 지금 어인이 있겠다는 죽음의 자리, 위기의 자리에서 원망하는 게 아니고 사도행 16장 25절에도 감옥에 그 바울이 감옥에 갇혔어요. 그때 원망하는 게 아니고 그 속에서 찬양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 겁니다. 현장에서 하나님의 잔된 권세를 누리는 기도합니다. 이 시편 23편 평상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 내게 부족함이 없다. 이게 무시의 기도, 모든 것을 이제는 기도로 24시 연결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계획 세계복음의 방향 맞춰 살아가는 겁니다. 나를 왜 부르셨을까? 하나님이요 한 가지입니다. 이 복음 받고 구원 받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복음 가지고 현장을 살리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신 이유입니다. 자, 그러면서 교회가 복되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교회가 복된다는 것은 개인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복음으로 치유되는 것이 교회 부흥입니다. 전도 제자가 되는 것이죠. 그 교회에 어려움이 있을 때 피하지 말고 여러분이 교회에 위기에 있다, 어려움이 있다, 문제가 있다, 기도 제목이 있다 그러면 우리 교회는 왜 이래, 이 교회는 왜 이래 이게 그러면은 어디 가든지 여러분 또 그 얘기합니다. 큰 교회 가면 큰 교회대로 또 어디 가면 어디 가는 대로 왜 이래 뭐 이러면서 이제는 자리를 못 잡아요. 하나님의 문제가 있다, 하나님 나보고 기도하라고. 문제가 있다, 하나님 이것을 나보고 하라고.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서로 단점이 보인다? 하나님이 이렇게 비난하거나 원망하는 게 아니고 갈등하는 게 아니고 기도해 줘야 되겠구나. 그래서 여러분이요 이런 마음을 가질 때 어딜 가든지 누굴 만나든지 여러분과 저는 응답을 받고 승리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후대들을 생각하면서요 생명을 드리는 마음을 담은 연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진짜 이제 우리가 올바른 것을 세계복음화 때문에 후대복음화 때문에 여기에요 오늘 이거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고 했죠. 그건 뭡니까? 앞으로 이제 우리가 복음운동회에서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는요 절대 성도들의 헌신과 성도들의 기도와 성도들의 헌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돈의 목적이 아니고 이제 우리가 진짜 올바른 이 복음 가지고 내가 하고 싶어 하는 대로 여러분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참 헌금한다 왜 또 돈 얘기하는가? 여러분 돈 뺏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기도하라고. 그래서 여러분 진짜 이제는 하나님 내가 이제는 이 섬길 수 있는 일할 수 있는 하나님 힘을 주시길 원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시고 또 후대 살릴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을 키우는 겁니다. 우리 후대들을 위해서 우리 후대들을 어떻게 키웁니까? 영적 서밋으로. 그래서 우리 어린이들에게 복음 각인되도록. 그래서 그들이 이제는 그래서 복음을 누리는 삶이 되죠. 학업 속에 또 전문성의 응답을 받고 이들이 그 증거를 가지고 문화 서밋 흐름을 바꾸는 자로 쓰이도록 우리가 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겁니다. 감사가 풍성해지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으신 나를 찾아서 오늘 또 여러분 구원에 대한 감사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을 찾아 누리는 겁니다. 신복음세를 여러분이 누리는 거예요. 구원에 대한 감사가 있고 또 이제 그
하나님 나에게 주신 신분과 권세를 누리면 되어지고, 그리고 나의 현장을 찾아서 누리는 것인데요, 나의 전도를 찾아서 헌신하는 겁니다. 나의 전도를 찾아서 한 주간 여러분이 이렇게 감사가 풍성해지는 한 주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감사가 충만해지는 전도자의 삶을 살면 어떻게 됩니까? 항상 기뻐하게 되어지고 쉬지 않고 기도가 되어지고 범사에 감사하는 자가 되어집니다. 한 주간 여러분 이제 내가 이해 못했으면은요, 다시 메시지 들으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왜 이 말씀을 주셨는가 깊이 한 주간 말씀과 가까이 하는 축복의 한 주간에 대해서 여러분 잃었던 감사가 회복되어지고 여러분에게 찾은 회복 감사가 주위 사람들에게 전달되어져서 살리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가 충만해지는